사실 우리 김효준 집사님은 항암을 수년째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번 주에도 사실은 항암하셔야 되는데 수치가 되지 않아서 항암 또 기력을 다시 회복하고 항암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데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밝으신 분이 우리 김효준 집사님, 옆에 있던 키 작으신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희망이 시작되는 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오늘이 희망이 시작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 나올까요? 교회를 이미 익히 다니고 있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라고 하는 기독교인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한테 교회 왜 다닙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저는 교회 출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을까? 아닐 거예요.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처음 왔는데, 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한번 바쳐야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어떤 길이냐? 좋은 길인가? 축복의 길인가? 성경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자처하고 걸어가는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성도예요. 넓은 길이 있습니다. 편안한 길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잠자면서 자기가 할 것 하고 골프 치고 수영하고 여행 다니고, 이 좋은 날 가을에 어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좋은 날 등산 가야죠. 밤주우러 가야죠. 그런데 그 길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힘든데 와서 어려운 예배를 굳이 드리는,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나도 가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나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그럼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받고 살아야지 생각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것, 친구 따라서 강남 가듯이 친구 따라 교회에 옵니다. 오늘처럼 마음은 진짜 없는데 가자 아주 그냥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안 오면 안 볼 것처럼 너무 위협하니까, 야, 내가 이 사람 또 봐야 될 사람이니 불쌍해서라도 한번 가주자, 어쩔 수 없이 한번 와주는 것에서 신앙은, 예배는, 성도의 길은 시작됩니다. 간혹 친구가 아니라 스스로 교회 오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 경우에도 여러분 대부분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교회 옵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집사님 가정이 계시는데, 그 가정도 아까 얘기해 보니까 남편분 승진 문제 때문에, 시험 때문에 교회에 왔다가 코가 걸려서 승진했는데, 시험에 합격했는데 이제 안 다니면 하나님의 혼난다, 그래서 교회 계속 지금까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다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문제가 잘 안 풀린다든지, 몸이 어딘가 아프든지,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교회 가면 그 마음에 평강을 좀 주고 편안을 좀 준다고 하고 잠도 잘 잘 수 있다고 하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 복 좋은 거니까 나도 좀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찾아오는 사람들 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들, 여러분 젊은 사람들 경우는 어떨까요? 교회 가면 예쁜 누나 있다고 하니까, 멋있게 생긴 오빠 있다고 하니까 그 누나 보려고 오빠가 도대체 어떻게 정말 잘생겼을까 생각해서 친구 따라서 와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오빠들이 하면 심지어 교회 오빠라는 말이 다 생겼겠어요. 네. 또 다른 부류는 직업에 따라서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근처에 직장을 잡고 때로는 개업을 하고, 그래서 물건을 팔아야 하고 음식을 팔아야 하고 뭔가 가게에 좀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오는 사람들 우리가 나쁘게 볼 수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처음에는 다 이런 이유로 교회에 다녔어요. 그렇게 다니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의 인생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소년이 등장하는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소년의 어머니의 이름이 한나입니다. 한나라는 이 여인이 아들 사무엘을 낳고 그 후에 정말 어렵고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그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젖을 떼는 그 순간 그 핏덩이 아이를 교회에다가 맡깁니다.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가 되죠. 한나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좋은 믿음의 여인이었을까?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도 자신에게 처음에는요,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회 가서 기도했던 여인이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정말 이런 남편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남편이 또 있을까 할 너무너무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도 그런데 당시에 아이 낳지 못하면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여자, 셋째 여자가 있었어요. 때로는 종도 그냥 남편에게 줘서 아이를 낳게 했어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니까 한나의 남편도 그 시대 풍습이 그러니까 다른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레파토리는 동서고문을 하고 똑같아요. 둘째 여자는 아이를 너무너무 잘 낳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 둘째 부인이 첫째 부인을 구박합니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 나가라고 구박해요. 남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좋은 남편이었어요. 늘 보듬어 줍니다. 당신 아이 없으면 어때? 아이가 열이 있으면 뭐해? 내가 있잖아. 나만 있으면 되니까 아이 없어도 괜찮아요. 정말 여러분, 드물게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한나도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앞마당에 뛰어다니는 다른 부인이 낳은 아들을 보고 그런 구박을 받으면 여자분들 어떻겠어요? 남편이 아무리 사랑 많이 해줘도 여러분 힘들었습니다.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너무너무 서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서러운 마음을 풀어보고자 그가
교회당에 예배당 문을 열고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한 거였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아도 저렇게 아이들 잘 놓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데도, 하나님 믿는데도 나는 아이 한 명 안 줘서 왜 이런 구박당하게 해요? 왜 이렇게 서럽게 합니까? 억울해서 더 못 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며 사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제발 아들 한 명만 주세요.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면 그 아들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서러워서, 억울해서. 내가 아들만 주면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칠 때니 아들 한 명만 달라고. 여러분,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성경에 보니까 미친 여자처럼, 술 취한 여자처럼 성전에 누가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 소리 지르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 우리 왜 저래? 그런 여자가 한나였어요. 여러분, 한나도 처음에는 이렇게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한우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과정 속에 어느 순간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어렵게 얻은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여인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그 다음날 아이가 생기나요? 10달의 시간 동안 아이를 품고 그가 교회에 다니고 성전에 오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억울해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 드린다고 했는데 아들, 이 귀한 아들, 이렇게 잘생긴 아들, 건강한 아들 안고 나니까 줄 수 있는 마음, 주고 싶은 마음 없는 거예요. 부모라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10달 동안 그를 품에 품고 있는 동안에 한나라는 여인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제대로 만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때 한 얘기는 그냥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주시기만 하면 드린다고 했는데 10달 동안 기도하고 품에 품고 기도하고 발길질하는 그 아들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한 말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서 그 아들을 젖대자마자 자기가 말한 그대로 드렸어요. 성경 그것을 서원을 갚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구약 시대 보면요, 한나가 이 서원을 안 지키면 벌 받을까? 아니요. 그 당시가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는 건요, 무효가 될 수 있었어요. 딸들이 만약에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나 평생 결혼 안 하고 하나님 위해 살겠어요. 결혼하기 전에 딸이. 그런데 부모님이 뭔 소리야? 안 돼. 그러면서 그 소원 무효가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부인이 이렇게 아들 바치겠습니다. 남편이 뭔 소리야? 안 돼. 하면 무효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한나의 믿음이 그를 기르고 그를 품고 있는 동안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몰라요. 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시간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진정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 교회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다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도 믿음도 이기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저 사람의 하나님 이전에
나를 위한 하나님이어야 하고, 어느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성공의 뒷배가 되어야 좋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내 인생 탄탄대로가 되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좋은 하나님이어야, 그래서 내 인생의 좋은 뒷배 정도로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절망합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원망하고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아요. 부끄럽고 회개할 내용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분명히 잘못되고 회개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진정 진실한 성도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 합당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진실한 교회,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이 잘못된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이 경쟁의 세상, 생존해야 되는 세상에서 나만, 우리 가족, 우리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믿음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나님에 바쳐진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등장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 어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희망이 없던 절망의 시대였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다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시대 한가운데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다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가 와서 그 나라를 침략하고, 그래서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얘기했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다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한테 맞으면 내가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나와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도 틀린 말씀이야, 내 생각이 옳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사시대는 다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래서 그렇게 많은 나라가 침략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에 침략당하고 우리나라에 6.25가 터지는 그 한복판에서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였어요. 다 개인적인 욕망에 휩싸여서 교회도 사람들도 나만 제일. 당시 이 시대는 성전,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는 사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엘리라는 사람만 봐도요, 나라를 걱정하거나 백성을 염려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온 백성들은 지금 나라에 전쟁이 나서 나가가지고 전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하도 많이 먹어서 비둔해져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후에 보면 아들이 죽었다고, 전쟁에서 실패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요, 언약궤가 뺏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의자에서 충격을 받아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어요. 자식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 아들, 요즘으로 하면 목회자 자녀고, 목회자 자녀로서 지금 목회자 되려고 훈련받고 있는 자녀. 그런데 이 둘 자식이 하나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 모욕합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척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 다 성적으로 건드리고 말 안 듣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제사장의 옷을 입고. 여러분, 아버지라면, 더욱이 제사장이라면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서라도, 아니 자식들의 여러분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혼쭐 내야죠. 엄하게 해야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요, 아들들한테 제발 그러지 좀 말아라, 집안 창피해, 그 정도로 말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 위에 그 집안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시대의 중심이었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였다면
온 시대는 어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 살았어요. 자기만. 그런 시대 한중심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것들은 다 그거였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모두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배웠어요. 그 시대는 다 각각 자기가 중심이었어요. 자기만 옳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권 이야기 하잖아요. 교권. 그럼 저 딸도 지금 교대 다니는데 생각하면 얘를 계속 교사를 시켜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내 자식만 귀한 거예요. 그 선생님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지금 여기 있는 저보다 더 연배 되시는 여러분, 우리 모든 어르신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반대였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죄송해요, 개패듯이 팼어요. 제 친구가 시골에 있는 친구가, 진섭이가 가끔 그럽니다. 세영이 너는 모르겠지만, 야, 나는 철봉에 묶여가지고 선생님한테 맞아봤다. 야, 여러분,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시대입니까? 군사정권부터 내려온 교권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그 시대도 비정상적인 시대고 지금도 비정상 시대인 건 맞는 말인 거예요. 왜?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태어난 사무엘이 오늘 하나님이 부르는데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종처럼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하나님은 없고 나만이 존재하는 절망의 시대 한복판에서 희망이라고는 사라진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자식밖에, 나만, 이기적인 시간, 개인적인 욕망이 가득했던 사회와 교회가 이 순간 한 어린 아이의 이 대답으로 인해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시대, 예배가 사라진 시대, 이 시대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다윗의 영광이 시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어디였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종으로 듣겠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이 시작되는 시작, 그것이 바로 오늘이었어요. 여러분, 한 작은 아이, 이 작은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희망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믿음은 미약하지만 오늘 처음 교회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있는 절망은 끊어지고 희망은 그날부터, 오늘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용, 하나님께서 듣겠습니다, 들어라 하고 들려주신 내용은요, 전혀 희망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었어요. 앞에서 잠시 설명했지만 자신을 스승으로, 자신을 아기 때부터 그렇게 길러준, 그렇게 부모와 같은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다 멸망할 거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엘리뿐만 아니라, 자식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의 모든 며느리까지도 그 집안이 다 멸망받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받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받을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감당하기 힘든 내용이었고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을 그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가 받습니다. 당시 사람들 자신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자기 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틀렸다고 안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넘치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매주일마다 매일매일마다 들렸지만 자기 틀 안에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 좋은 말씀, 그래, 나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나 오늘 좋은 은혜 받았다, 나 행복하다 라고 말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말씀 아닌 다른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 나한테 주신 말씀 아니야, 오늘은 잘못된 말씀이야 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였어요. 자기에게 영광이 되면 말씀 받고,
자기에게 뭔가 찔림이 되고 해가 되면 듣지 않았어요. 듣고는 있었죠. 그러나 실상은 진정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흔들고 깨운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리였습니다. 시대의 본이 되어야 될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엘리 가문이 이 정도였으니 아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깨우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들음은 자신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좋은 말씀만 골라 듣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귀에 좋은 것 들리니까 그거 붙들고 살면 그게 좋은 믿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수용하기 때로는 힘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내가 마치 종처럼, 정말 주인이 종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수용할 수 없지만 그것을 교회에서는 아멘이라는 단어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 힘든 거예요. 종아, 너 오늘 아침부터 점심도 먹지 말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밥 메고 와야 돼. 점심도 먹지 마. 힘들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들지만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무엘의 고정관념이 흔들립니다. 충격이었어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보고 듣고 사회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 모두 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듣는 거하고 자기 행하는 거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데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시대 속에서 자랐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의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보고 배운 것을 그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겠다고 그 어린 꼬마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자기의 생각, 어리지만 흔들렸어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스승에게서 배운 것, 교회에서 나름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배운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좋아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좋아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흔들렸던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초대받은 모든 분들에게, 또한 우리 모든 푸비 가족들에게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생각이 흔들리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 안에만 있는 하나님,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이라 생각했던 그 생각이 흔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달라도, 내 귀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 보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하고 진짜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초대받아 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기를,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생각날 때, 사시다가 하나님이 생각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희망의 사람 되셔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또 누군가에게 희망이 시작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처음 교회로 오셨든 또 다 신앙생활을 하고 오셨겠지만 한번 마음을 열어서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를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저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영원토록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가짜의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날마다 행복하고 거룩하고 정말 편안한 인생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 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할 때 저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희망이 시작되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